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고백합시다. 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 사실은 어떤 것이 내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답니다. 그 척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갑입니다. 지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갑에 100불 이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불 이상. 요즘 거의 현금 안 쓰잖아요. 그죠? 100불 이상 없죠? 있어요? 장로님 얼마 있어? 얼마 있어요? 차 한 대 값 정도 있어요? 차 한 대. 한번 봐봐봐요. 빼서 나중에. 좀 되네요. 오늘 아이스크림 쏘는 겁니다. 그 지갑을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랍니다. 물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삶의 기준, 그것이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쓰는 그것이 삶의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지갑 말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거래요.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는지가 나타나는
되게 중요한 척도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제가 이제 나이가 내년 60이에요. 올해가 한갑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해안이 생겨요. 그 해안이 생기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더라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갈짓자를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상황이 오는데 거기에서 내 삶을 내가 붙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예배가 나를 붙잡고 가더라. 그래서 정말로 예배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수요일야 훈련 이것을 기준으로 딱 붙박이로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나는 실수하지만 이 기둥이 나를 붙잡고 가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했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빌려 드릴 테니 오셔도 됩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들으시옵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현상이, 내 상황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일 하루에 한두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알듯이 트럼프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안다 하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우선순위가 선택의 기준이 결정의 기준이 생각하는 시선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혹시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예수님은 아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전도단체에 있으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건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귀에 딱지가 않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게 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맹인이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자기 상태에 대해서 갈급함도 없어요. 어떤 상태, 왜 필요한지, 내가 지금 나을 수, 완전히 낙심된 상태에서 기대도 없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와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 맹인을 데리고 와요.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꼭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를 놓고 한 줄 정리해 놓은 느낌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고 부딪혀지는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왜 눈을 떠야 되는지, 자기가 지금 영적인 소경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예수를 만나야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같은 제자를,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들에게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자꾸 설명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 삶의 방식에 떠밀려서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누룩이요. 완전히 나를 잡아삼켰는데 그게 나쁜 것인지도 몰라요. 어디로 떠밀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를 한 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22절이에요. 그렇죠?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들이 영적인 시선이 열려서 보여져서 정말로 이들을 이 지금 베세다에서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요, 맹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되게 특이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마을 밖으로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5분은 가겠죠. 한 2, 3분은 가죠. 여기 밖으로 가려고 해도. 마을 밖으로, 핸더슨이라는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요. 핸더슨이라는 마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때는 차로, 우리는 빙 차로 가면 10분? 몇 분밖에 안 걸리지만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어쩌면 한나절일 수도 있어요. 하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나절 이상은 몇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연상을. 아니, 소경 갖춰달랬더니 또 소경이 빨리빨리 걷기나 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소경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어디로요? 마을 밖으로. 이 말은요, 제가 오늘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성경 본문이 좀 긴데 한 챕터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26절까지 있어진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을 반증해요. 지금 마을 밖으로, 이 말은요, 철저한 구별을 의미해요.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요, 마을 밖으로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현장에서 뭐 하느냐면 치유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를 향해서, 고라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었다면 그들이 아마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그만큼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완악했어요. 그 문화가요, 아주 완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끌고 나가셨다라고 표현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소경을 붙잡고 뭐해요? 치유해 주시면서 벳세다 안에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어디요?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철저하게 구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영적 소경이었을 때,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손을 잡고요 뭐요, 세상 밖으로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밖으로요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고. 소경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 바꾸려요. 그러면서 이걸 고치신 다음에서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경을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구별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네가 살아온 삶의 문화로 돌아가지 말래요. 네가 살아온 삶의 배경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네 살아왔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 체질, 너의 습관, 너의 방식, 너의 문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오니까. 오늘은 은혜 받아서, 오늘은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뭐해요? 반드시 요요 현상이 와요. 왜요? 그 문제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방식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잡혀서 사는 게 습관이 돼요. 그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결단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예요? 어느 순간에 원래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미치겠는 게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미치겠는 게 뭐냐면, 늘 같은 상황에, 같은 문제에, 같은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늘 같은 그 영적 요요 현상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삶의 방식에, 그 삶의 원래의 습관대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삶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것 때문에 영적 요요 현상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여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을 고치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이 또 침을 뱉어요. 그죠? 에바다 때 침을 뱉더만 또 침을 뱉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침을 뱉는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뜨냐면 꾸짖으시다라는 단어가 떠요. 꾸짖어요. 맹인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게 뭐냐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대를 멸시하면서 너 이런 일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봐요. 이 맹인의 상태를 좀 전에 얘기했죠. 벳세다에서 뭐예요? 마을 밖으로 벳세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 나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보시냐면 영적인 저주받은 영적 상태로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배경이요 꾸짖어야 할 배경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그 상대를 꾸짖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를 꾸짖어요. 그 영적 상태를 꾸짖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보십시다. 또 침 뱉으신단 말이에요. 얘기했죠.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말을 했죠. 눈 멀고 귀 막히고 입 닫힌 이들에게, 그들에게 침 뱉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당할 모욕을 보여주신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하세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침뱉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요, 세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면 내가 그 일 해결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요, 안 믿어지면요, 밤잠 못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믿어지죠. 코 골고 자질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예수님이요, 이 상황을 정리해 가실 것을 믿어지니까요. 아멘. 그래서요, 눈이 열린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눈 멀고 귀 닫히고 입 막힌 이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닫히고 입 막힌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데 못 봐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천국이 아니라 견디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걸 영적으로 설명하시고 영적으로 풀어내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맹인의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음이 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자, 시작.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원래 히브리 말은요, 되게 독특해요. 같은 단어가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본다라는 말이 볼레포라고 하거든요. 볼레포라는 단어 앞에 여기에서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는 이 보인다라는 말은요, 아나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거나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건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쓱 들어오면 조그맣네. 그냥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자바라룸을 나눠놨네.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사물의 윤곽이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윤곽이 쑥 지나가는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나볼레포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25절 다 같이. 시작.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주목하여 보다 할 때는 그 볼레포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냐면 디아볼레포라고 해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디아볼레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형체뿐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장로님이구나. 여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시네. 예쁘장해서 여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장로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저기 나 그냥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그 큰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기 저 앉아 있는 저분이 자세히 보니 지난주에 오셨던 새신자 그분이시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뭐예요? 주목하여 보다, 디아볼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뭐라고? 밝히 보는지라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 무슨 전치사가 붙냐면 엔볼레포라고 해요. 엔볼레포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드디어 이제 뭐냐면 완전히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엔볼레포, 밝히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냥 알아. 이렇게 인상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오미경 목사가. 사람이 까탈스럽고 사람이 좀 못됐어. 막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지. 응? 왔다 갔다 하고 막, 응? 그 뭐라 그래? 두서도 없고 막 정신도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저것이 지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게 뭐예요? 엔볼레포.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오죠. 에바다 할 때도 침에다 그냥 손가락 갖다 대면서 침 묻혀가지고 혀에다 갖다 대면서 한꺼번에 딱 해결하시죠. 근데 이 맹인은요, 뭐예요? 점진적으로 지금 3단계를 거쳐서 눈이 열려가죠. 그죠? 3단계를 거쳐서 눈이 열려가죠. 이게요, 다음에 올 내용을 향해서 미리 뭐예요?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다음에 올 내용을 두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미리 뭐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환자가 사물에 대해서 인식이 하는 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나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5년. 우리 이미리 집사님도 모태신앙이죠? 응, 모태신앙. 우리 저 강은희 권사님도 모태신앙인가요? 아니죠. 그럼 최소한 30-40년 넘었죠? 그죠? 혹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케이스로 저기 병자를 고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안 들어보셨죠? 저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50년이 넘었잖아요, 신앙생활.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요, 똑같은 획일적인 방식으로요 병자를 고친 예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알고서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대상마다 다 틀려요. 요구하는 대상마다, 만나는 대상마다요 다 틀려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지식 다 감안하셔서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중에요, 저한테 딱 각인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야. 근데요, 아세요? 제가 그 요한복음을 할 때 설명드렸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왜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려고 여자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우물가로 지나간다니까요, 일부러. 그래서 이 여자의 관심사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혹시? 저는요, 하나님을 상상해요. 이 우주 만물, 이 이렇게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7개 있는 게 은하계인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름이 우리 은하잖아요.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4개 찾아졌대요, 지금까지. 이 방대한 우주, 이 방대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남자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다가 마지막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일부러 뭐예요? 찾아가세요. 이 여자의 관심사를 만나주려고. 그 얘기가요, 그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얘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도 획일적이시지가 않네. 똑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가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약 뿌리는 사람이 약 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퀴벌레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덕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되시면 바로 구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인격이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막 약간 고상하고 뭐 어쩌고. 아니에요. 눈높이에요, 눈높이. 눈높이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이 맹인을요 찾아오신 거예요. 맹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데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잘 몰라요.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만져주시고요. 또 다시 만져주시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실 것 같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못 열면 또 눈을 여시고 또 안수하시고 못 만나면 또 다시 만나러 가시고 또 다시 상황을 통해서 만나시고 또 손을 내미시고 끝까지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밝히 보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서 인생을 바칠 정도로 결단이 일어날 때까지요.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분명히 체험시켜줬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시켜줬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영적 요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 예수님 또 찾아가요.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또 만져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독 꼭 그 어깨 두드리듯이 또 만져주세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영적 요요 현상을 겪어요. 근데 또 찾아와요. 네가 아직 나를 못 만나서 그래. 내 진가를 몰라서 그래.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가 똥통 같은 의인지,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민망한 상태인지. 근데요, 예수님은 또 찾아와요. 넘어져도 무너져 있는 그 자리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을 완전히 뜰 때까지. 무엇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완전히 뜰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심처럼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찾아오시는 손길이, 다시 만나주시는 이 손길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가이사가 헤롯, 그 당시 분봉왕,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로 땅을 준 거야. 이 땅을 이 헤롯이 자기 아들 헤롯 빌립에게 상속한 거예요. 상속을 했더니 이 아들 빌립이 거기에다가 신도시 개발을 했어. 신도시를 막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니까 거기를 막 큰 도로를 내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랑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 저 건물 좀 보세요. 선생님 야 대단하잖아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그래? 그런 도시야? 그러면 자 물어보자.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맹인의 시선에서 보는 것 한번 보자고요. 맹인을 우리 거쳐왔으니까 앞에 맹인의 시선에서 보면 떴어도 뜬 게 아니야.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는 것처럼 뭐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요. 사람들은 선지자거나 엘리야인가 아니면 요한이 죽었나가 절대로 메시아도 못 알아봐요. 맹인들, 아까 얘기했죠. 맹인의 사건을요 앞에다가 두는 이유가 있었어요. 맹인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일으킨 기적, 물 위를 거두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던 그 모든 기적과 그 하나님 같은 역사에도 불구하고요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혼자 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이 있죠. 마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썼다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마가의 기록은 한마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솔직해요.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면 보세요. 시대적인 고백하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시대적인 고백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첫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막 엘리야라 하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을 하니 시대적인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요. 아까 맹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맹인이 첫 단계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두 번째는 주의하여 보고, 세 번째는 밝게 보이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느 단계일까요? 밝게 보이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주의해서 보는 단계일까요? 그 단계야 지금. 그러니까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 내용을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반증이 있어요.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 내용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뭐만 갖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어요. 왜요? 유대인 전체를 흐르고 관통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 온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그래서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만났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왕국 회복할 사람이 이 존재구나. 이분이시구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말하고 의지해요. 그러고 있어요. 맹인이 주목해서 봤던 시선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했지만 제자들 다 같은 시선인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흘러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30절 3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여기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고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국말로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요. 아까 왜
맹인에게 침을 뱉으심이 꾸짖으시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같은 단어예요. 경고가 뭐냐면 꾸짖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맹인의 상태를 보고 꾸짖으신 것처럼요, 예수님이요 뭐예요?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뭐예요? 하기사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다고 걱정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다 일으키신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의 찌꺼기 떡강줄이 안 갖고 왔다고 걱정하던 제자들이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요. 맞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가 아니라 꾸짖으시고 이래요. 원어에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제대로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 존재인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31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메시아 이제 이 그 십자가 지실 사건을 다시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세 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해요? 뭐 한대요? 자, 일단 잡히시고 고난받고 버림받아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 즉 직분이에요.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채찍에 맞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뭐예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게 메시아의 역할이었어요. 그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니 너희만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 하는 거, 베드로 무슨 행동을 할까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너무 반대되는 지금 메시지가 나가서 내가 하면서 참 민망한데 어떨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32절 다 같이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예상이 되지 않아요? 예상이 돼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죠?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임병학 장로님 이 어깨 여기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옆으로 확 밀치는 거예요. 확 밀쳐서 뭔 소리예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다 왔는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가 다 왔는데 이 뭔 소리냐고 지금. 막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고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 계신 분을 옆으로 확 밀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원어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다라고 해요. 정말 베드로가 그러니까 정말 급했나 봐요. 뭔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죽냐고 도대체. 지금 다 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시간표가 이제 왔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메시아 고백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메시아예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내용, 의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봤던 맹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요,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아요. 아니죠. 요즘뿐만 아니죠. 긍정의 힘, 희망의 신학,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전에 속해있던 단체를 두고 최근에 신학자들이 규정짓기를 번영신학이라고 규정지었더라고요.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여야 해요? 메시아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메시아의 뒤에 서는 일이 제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제자가 뭔데요? 제자가 뭔데요? 예수님 뒤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이 감긴 제자, 귀가 닫힌 제자, 입이 막힌 제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입이 막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귀를 다시 뚫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혀를 당신의 침을 묻혀서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다시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막 딱 붙들고 밀치니까 예수님, 아까 33절 읽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주 독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이렇게 표현해요. 질병 문제를요 영적으로 해석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인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샤머니,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사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면 제자들도 고난이 와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죠. 제자들에게도 채찍을 맞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병 고치셨죠.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무슨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의 콩뜨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제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져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옆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붙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걸음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네,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원래의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고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되지 마시고 제발요, 목회자의 제자 안 되셔도 됩니다. 교회의 제자 안 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눈이 밝히 열리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4절에서부터 38절. 자, 그러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한번 여기에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34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뭐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지금 내가 해결하지 않는 김진수 장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삶에 아휴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에?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력,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기 불을 부정하란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십자가, 하나님의 직분, 여기에다 두란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느 정도까지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시겠다는 소리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명을, 십자가를 우선순위에 들고 따라가면 뭐예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늘,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초보 운전자들은요 늘 긴장을 해서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는 사인을 보고도 횡 지나가요. 그러면 이 뭐냐면 앞으로 직진만 할 줄 알아. 멈추는 것도 힘들어요. 초보자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처럼 막 직진을 이거 준비한 걸 다 얘기해야 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머를 하나. 뭐냐면 내가 GPT한테 물었어요. 챗 GPT한테. 야, 이런 걸로 내용을 내가 저기를 설교를 할 건데 유머 하나 찾아주라 하니까 찾아줬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딱 내 수준의 유머를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뭐냐면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십자가 깎기 대장이 있어요. 이 십자가 깎기 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지? 어깨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 주머니에 칼이 있는 걸 발견하고 칼로 십자가를 잘랐어. 뒤 십자가 맨 뒤를 이렇게 막 밑부분을 잘라냈어. 그러니까 한결 가벼운 거죠. 열심히 또 이제 메고 갔어요. 근데 또 오래 지다 보니까 여전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보다도 옆을 자꾸 깎아냈어. 옆을 막 날씬하게 만들었어, 십자가를. 그리고 막 또 열심히 가다 보니까 여전히 무거워. 그래서 좀 더 잘랐어. 열심히 잘랐어. 그 십자가가 참 들기 편해졌어. 근데 마침내 뭐예요? 천국을 딱 앞에 두고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뭐예요? 어디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선 거야. 근데 이제 요단 그 팻말이 딱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이 지고 온 십자가를 딱 거시면 다리가 되어져서 다리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를 탁 두고 건너가는데 십자가를 탁 넣었더니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냈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네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런데요.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이어트 시킨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밀어내고.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거 느껴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나를 살리는 걸. 그래서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걸 저는 그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원래 성품이 진중하고 지속을 잘하는 사람은 제 이 말이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원래 진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예배를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되게 버겁고 힘들지만요, 아니요. 다이어트 시키면 시킬수록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요 지난 주말에 했던 바리새인의 누룩에, 세상에요 헤롯의 누룩에요 자꾸 빠져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무게가요 그걸 지탱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뭐예요? 누룩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이 나는 주를 그리스도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